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찬송가 10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식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115번 구주 강림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며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심령을 감찰하사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패여감과 강팍함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를 싸매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주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이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문제 해결보다 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말씀하시며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승자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며 우리가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에는 더욱더 복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후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6번째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마지막 6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이제 방대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것 정리하지 않고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겠는데요. 세상은 이렇게 무기들을 갖습니다. 요즘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봐도 신형 무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기껏해야 짐승을 사냥하거나 침략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칼, 창, 이 정도였다면 요즘은 미사일, 핵무기, 전투기로 무시무시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기라고 생각하면서 재산, 물질, 또 명예, 또 어떤 사람은 몸을 작아도 몸짱, 또 어떤 얼굴을 무기로 삼고 여러 가지 무기를 삼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기를 공격용 무기를 한 가지를 얘기해요. 자, 지금까지 5가지 무기는 우리가 수비용이라고 한다면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3가지, 4가지, 5가지 이렇게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포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핵무기 이렇게 있듯이
근데 성경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해. 한 가지. 그 얘기는 왜 수비형은 많은데 공격용 무기는 한 가지인가? 그것은 두세 개 필요 없다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공격용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한 가지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할 것도 없다는 딱 한 가지다. 한 가지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 꼭 한 가지. 너무 중요하고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다. 딱 한 가지. 하나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 당시 전쟁에 공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활.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런 걸 보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활, 창, 그리고 장검이 있었거든요. 롱고리아라 해가지고 긴 로마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뒤에서 막 이렇게 딱 닫다가 두 손을 꺼내가지고 막 한대로 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긴 검 이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가 사용하고 있는 검들이 한 5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또 단검 날 하나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땅을 파고 또 짐승을 잡고 사과 같은 거 뭐 과일 깎아 먹고 하는 단검들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장검도 아니고 아주 작은 단도도 아니고요.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여기까지 우리가 보통 이제 한 규빗 그런데 40한 50cm 되는 이 검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할 때 이것은 마카이라라고 하는 이 정도의 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검은 롱고리아가 아닙니다. 마카이라예요. 이제 굉장히 다른 칼도 있지만 꼭 이것을 지명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마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많은 연구 끝에 만들어진 칼인데 길은 길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검의 특징은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거예요. 양날 검이에요. 양날.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 선 검이라고 좌우에 날 선 검. 성경에도 그 말씀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이제 근접거리에서 육탄전을 할 때 이렇게 적의 배를 찔러서 단 한 번에 급소를 찔러서 죽게 하는 굉장히 무서운 칼인데요. 그 당시 로마군의 별명이 단검들 마카이라 이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검을 잘 썼다. 보통 전쟁할 때 그 당시에 무조건 무기가 길어야 됩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알렉산더 대왕이 아마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개인적으로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한 사람은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대왕. 그런데 알렉산더가 이번 걸 다 이룬 것보다도 그 아버지 필립 2세가 어느 정도 기반을 형성해 줬는데요. 그 필립 2세는 그냥 작은 나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개발을 한 거예요. 보통 예를 들어서 무기의 길이가 창이 한 3m라면 한 2m를 더 해가지고요. 그 당시 육탄전하면 무조건 기르는 것이 유리하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기르면 이게 관리가 안 돼요. 너무 길면 가지고 다니기도 어렵고 사용도 쉽지 않고 그런데 그 아버지 필립 2세가 그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아주 그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큰 나라들과 싸움을 다 이겼습니다. 이제 그렇게 무기가 커야 되는데 요 마카이라는 이렇게 볼 때 강하게 보이지도 않고 별로 위협적이지도 않고 장검 긴 거 갖고 딱 있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근데 이것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굉장히 심플하고 그런데도 성경은 바로 성령의 검, 성령의 마카이라 이 검을 말씀해요. 한마디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에이 그 뭐 성령의 검 이게 우리가 무슨 무기가 되겠냐? 네? 뭐 세상에 보이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무기가 될 만한 게 많은데 성경 하나님 분명히 딱 하나다. 무기는 하나, 공격용 무기는 하나다. 예수님도 사단의 이렇게 유혹을 받고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다 세 번이나 말씀을 이긴 거 아시죠? 기록되었을 때. 결국 영적인 전투에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악한 영들과의 대항에서 반드시 승리의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개인적인 확신이나 신념이나 사상이나 삶의 태도 그거 절대 그 영적인 전투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순전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사단은 이게 제일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천 년 사단 싸워왔잖아요. 다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사단이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말씀을 희석시키고 우리 안에 말씀이
능력을 있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 수다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말할 것도 없죠. 마귀가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잖아요. 말씀을 흔들리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 파괴자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는가? 자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심플하잖아요. 구원의 투구. 그러면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렇게 한번 이해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검은 볼 때 마카이가 크게 길게 보이지 않고 또 위협적이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검이 나의 검, 우리 검, 검계의 검이라고 한다면 큰 창, 긴 장검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그게 성령의 검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해 주셨고 모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성령이 말씀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안 돼요. 우리의 경험이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신비한 체험이나 우리가 내놓을 만한 어떤 업적이나 행위 이런 것으로는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절대 무기가 되지 못해요. 우리의 오랜 신앙의 경험, 풍부한 체험, 기독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것으로도 영적인 전투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손에 들어야 될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The Word of God인데요. 헬라어로는 레마 투 세우. 하나님. 세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소유격이죠. 하나님의 세우. 하나님의 세우스.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가져요. 레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걸 레마라고 하잖아요. 예. 개인이나 교회나 공동체나 나라나 역사도 바로 이 레마를 통해서 다 변화가 이루어왔습니다. 루터가 1517년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된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구원 온다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레마로 올 때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고 조지 밀러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어느 날 시편 68편을 읽다가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불처럼 레마가 딱 임하자 고아원을 세우고 많은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웨슬레는 한 형제가 마틴 루터 주석에 한 성경 구절 하나 읽을 때 그 말씀이 마음을 흔들기 시작해가지고 감리교 또 거룩한 형제단 막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레마로 임한 그 말씀 이것이죠. 스펄전의 회심은 놀랐습니다. 그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지금까지 역사에 설교에 가장 잘하는 사람 스펄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가 회심한 것도 어린 나이 17살인가요? 어린 나이에 그가 이렇게 눈이 막 오는 날 자기 교회 갈 수가 없어서 근처 조그만 교회 갔는데 교회에 목사님도 오지 못했습니다. 사찰 집사님이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멀린 자들 가까운 자들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면서 이 사찰 집사님이 사람들 몇 명 안 되는데 그때 이제 스펄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니까 젊은이 고개 들라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런데 그 말씀이 그에게 불처럼 그렇게 변화가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레마로 불처럼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는 역사하는 것이죠. 이상이 아마 절대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중세의 방탕한 아주 탕자 같은 성 어거스틴, 천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도 그렇게 문제였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몇 장을 읽으라고 한 노래를 애들이 부르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 말씀 딱 찾았죠.
찾았더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때 그 말씀이 그의 심장에 레마로, 그러자 사회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날선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이 아니에요. 날이 선 거예요. 날이 섰다. 날이 서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 폐부를 찔러야 돼요. 그냥 대충 들어서는 안 되고.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찔려 컷투핫, 심장이 칼로 찔린 거예요. 심장이. 그러자 초대교회가 생겼잖아요. 또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공격용 무기가 하나님 말씀인데, 영적 전쟁은 말씀을 읽고 듣는 데서 시작된다.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영적 전쟁.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고넬료도 베드로 저 시골뜨기를 초대해가지고 로마 백부장이 정복군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서 그들 속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강한 자로, 세상의 멋진 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 말씀이 없이 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강한 자는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강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떠난 성도를 강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면서 강하게 되는 거죠. 좌우의 날선검. 그래서 우리가 이 좌우의 날선검이 크게, 첫 번째는 나 자신을 깊이 찔러야 돼요. 그렇지 않은 말씀은 힘 있는 말씀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를 찌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검은 양날인데 한쪽 날로는 죄에 대한 우리 애착을 치고 말씀이, 또 다른 날로는 나의 의에 빠진 나의 교만을 친다. 말씀 친다는 거예요. 말씀 친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치고 사단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고 새롭게 되고,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는 회개할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이 땅을 확신 있게 살아가고 용기를 내고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신을 칠 때. 그래서 이 말씀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건강하고 또 승리자고 멋지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 릭 워렌은 5가지 R이라고 얘기해요. 5가지 R. 먼저 read. 말씀을 깊이 읽어라. 그리고 듣고 receive.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라. read. 읽고 받아들이고 receive. 그리고 그 말씀을 그런가 상고하고 research. 그리고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remember.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reflect. read, receive, 그리고 research, 그리고 remember, reflect.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 안타깝게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읽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에는 귀가 열려 있고 사단의 소리에 그러다 보니 빨리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우위에 두고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자, 분명히 성경은 긴 창도 있고 활도 있고 또 장검도 있는데 그런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적군도 쉽게 생각하고 누구도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는, 이게 무슨 능력 있겠나 하는 마카이라, 작은 검을 얘기했습니다. 저거 갖고 어떻게 싸우나, 우리를 우습게 보는가. 그런데 이 단검이 능력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그 검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잡고 있으면 창이나 대검이나 쌍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됐다. 그 말씀을 너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검이 크든 작든 마카이라면 충분하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그렇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가정, 교회 너무 우습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이면 된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된다. 가지라라고 하는 것은 아예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돼야 된다. 나의 것이 돼야 된다. 우리가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주 이렇게 지나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지. 사단은 절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 그래서 D.L. 부디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검이 녹슬지 않게 하라. 녹슬지 않게 하라. 우리가 100년 동안 성경을 읽고 살았어도 지난 한 달 읽지 않았으면 절대 녹슬었다는 거예요. 녹슬지 않게 하라. 절대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생명의 양식이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절대 이 검이 녹슬지 않게 하라. 이 검이 녹슬잖아요. 검이 녹슬고 무뎌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핑계대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나는 뭐 몸이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지금 말씀 읽을 때냐 기도할 때냐 돈 벌어야 되지 나 바쁘고 피곤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들어오냐면 뭔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오만 가지 생각으로 한마디로 그것은 영적 싸움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쉽게 사단의 유혹에 노출되고 방황합니다. 방황해. 그러면 반드시 찾아오는 건 뭐냐면 꼭 이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뭐가 찾아오면 중독 증세가 찾아요. 중독 증세.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돼. 자기도 알아요. 아 이게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노출됐기 때문에 돌아서지를 못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검이 녹슬고 무딜 때 그럼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지죠. 인생이 혼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성령의 검이 무뎌지면 성령 인도하심에 민감하기보다도 주위 환경에 민감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막 너무나 민감해지고요. 이게 바로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교회를 갔는데 한 자매가 교회를 갔는데 나이 드신 분이 이상한 뭐 잔소리를 많이 했다. 그럼 그게 내 감정을 딱 상하게 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내 지금 기분이 굉장히 상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검이 이렇게 예리하게 날선 검이 돼 있으면 그것을 말씀을 이기게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 인간 절대 보지 않으리라. 이 마음을 딱 가져요. 그러면 이게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게 이상한 현상이 되어서 집에 가서 남편한테도 자녀한테도 이상하게 내 반응이 달라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괜찮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감정은 사단은 내 안에 그 화살을 쏘잖아요. 불화살을 쏘잖아요. 그것을 단순히 내 감정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교회 분위기를 흐트리게 하고 가정의 분위기를 흐트리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내가 그렇게 악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거든요. 점점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검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한 목사님의 그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겠는데요. 이 목사님 우리 시골 쪽에서 가서 사명감과 목회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에서 성도들 한 200명, 300명 아주 재밌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한 9시쯤에서 찾아와가지고 좀 사업이 너무 위험하니까 목사님 보증을 좀 써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1시간 동안이나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새벽기도도 준비하고 자려고 하는데 계속 밤새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보니까 그분이 사모님을 데리고 설득한 거예요. 그게 새벽 3시 넘어서까지 계속 그분 너무 다급하니까 그렇죠. 이 목사님이 너무나 막 기분도 그렇고 해가지고 그냥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 보증을 서준 거예요. 꼭 일주일 만에 그 집사님이 망했습니다. 수억 원의 빚을 진 거예요. 그게 그대로 목사님한테 온 거죠. 여러분 시골에서 목사님이 사역하는데 사례비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요
이자 갚는 것으로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결국 선생님 거의 그냥 병이 들고 그러기 상태에 있었고, 그걸 알고 있는 성도들 하나하나 떠나죠. 교회가 무너졌어요. 자기 가정도 무너지고. 이 보세요.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 잠언서 계속 큐티하고 있는데요. 그냥 잊을 때만 되면 나오잖아요. 보증 서지 말아라. 보증 서면 네 몸이 볼모 잡힌 거 똑같다. 보증 서면 넌 네 말이 네 인생이 거기에 잡혀 있는 거다. 보증 선자가 있냐? 빨리 가요. 그 얘기. 마치 네가 인생에 모든 죄를 지은 것처럼 무릎 꿇고 빨리 그거 없애는 것처럼 하라. 이게 계속 얘기해요. 절대 보증되지 말아라. 그 앞에서는 성경이 계속해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도와주려 해놓고는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보증은. 그냥 이게 영적인 감각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 예리한 칼날이 있지 않으면 그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찍어주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은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 안에 예리하게 있어야 된다. 말씀의 검이 무뎌지면 내 소리가 나옵니다. 내 소리. 내 생각을 절대화해야 되죠. 그렇죠.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이 절대죠. 자기 방식, 자기 길로서만 살아갑니다. 결국은 패배하는 거예요. 결국은 패배하죠. 어떻게 이기겠어요? 반드시 말씀으로 나를 채우자.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돼야 된다. 말씀만이 성령의 검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은 우리의 지식, 알량한 경험, 내 신앙적인 체험, 이게 성령의 검이 될 수 없다.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된다.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내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인생의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검을 딱 붙들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이 성령의 손에 붙들렸을 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게 가장 간절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걸어가면서요. 오늘 우리가 바쁘다고 하지만 스마트폰, 영화, 인터넷, 드라마, 여기 시간 다 뺏기면서 말씀 읽고 묵상할 시간 없다고 합니다. 반드시 시험에 들게 돼 있고 하나님부터 반드시 멀어지게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것을 굉장히 무섭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어둠의 권세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반드시 우리에게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새롭게 결단하시면서 다시 말씀으로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못했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새로운 결단과 마음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결단으로 나갈 수 있는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을 드리면서 성공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교회 소식은 기도로 참조하시고요. 우리 제 10회 버단 지역 우리 이웃 섬김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식사를 하는데요. 성도들 다 같이 참여하셔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또 준비 몸이 8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시간 내셔서 함께 준비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488장 찬양을 드리시고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 4절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회개와 결단의 고백으로 성령의 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공격 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무기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가득 차서 우리의 결단과 또 우리의 선택과 어떤 일을 선택함에 말씀이 예리한 칼로 무디지 않고 또 칼이 없는 자로 살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지나간 6주 동안 우리가 영적 전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주께 주신 것처럼 수비용 무기는 5가지지만 공격용 무기는 오직 하나, 적을 이기고 또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무기는 하나이며 그것은 세상이 볼 때 위협적이지도 않고 아무런 힘도 보이지 않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마카이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고 마치 의의 흉배가 의의 호심경이 우리 가슴을 보호하듯 뿐만 아니라 그 의의 호심경이 내 것이 되듯 성령의 검이 내 검이 되어서 이 땅의 많은 문제들 앞에 선명하고 또 분별력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무뎌지고 또 놓쳐버린 칼을 다시 양날 날선 검을 붙드는 심정으로 갈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레마로 거함으로 분별하고 깨닫고 또 이 땅의 모든 문제 앞에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 친히 역사하시고 세임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너희 것이 되라 또 성령의 검이 아예 너무 사모하여 내 것이 되어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리어 피를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